오늘은 연중 제6주일 미사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 주일이 지나고 내일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됩니다. 2단계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당도 20%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미사를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조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만 굉장히 안전하고 더 나아진 어떤 변화로 인해서라기보다는 정부에서도 얘기하지만 어떤 방역 주체 책임이 정부에서 통제하고 규제했던 모습에서 성숙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이 중요성을, 이 책임을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도록, 이게 또 3단계로 그러니까 3차 유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렇게 지내는 어떤 책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가까이에 있는 이들 뭐 확진 판정받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살펴보니 뭐 이게 당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만 말을 많이 하면 안 좋아요. 확진인 경우, 확진자가 있었는데도 전파가 잘 안 됐던 경우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말을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는 경우가 같아요. 근데 우리 교우들은 다 마스크 잘 착용하시죠? 그리고 말도 많지 않죠? 네. 다만 말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말할 책임을, 말할 어떤 그러한 정도의 수준을 갖추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즐겁다고 막 자기 말만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흥에 겨워서 음주하고 막 이렇게 막 침을 튀어가면서 막 1차, 2차, 3차 했던 얘기 또 하고 안 좋은 것 같아요. 찻집이나 식당에서 뭐 깨르르 호호하하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 근데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언행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또 사회가 이렇게 점점 힘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또 말도 있잖아요. 말에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딱 정리된 언어, 그리고 기다렸다가 다시 받아주고. 근데 저도 주변에 보면 내가 말도 끝나지 않는데 또 해, 그리고 나도 또 하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정리된 언어를 표현하고, 그리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을 나누는 이런 성숙한 어떤 언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언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생활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서 이러한 어떤 유행이 확진의 대유행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또 그런 인사를 나눠봅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바르고 진실한 마음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으니 저희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습진이나 얼룩이 생겨 그 살갗에 악성 피부병이 생겨나면 그를 아론 사제나 그의 아들 사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므로 부정하다. 그는 머리에 병이 든 사람이므로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해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다. 그리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친다. 병이 남아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의 피난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으니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님께 저희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이들아, 모두 환호하여라.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유다인에게도 그리스인에게도 하느님의 교회에도 방해를 놓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에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주일까지 어떻게 보면 설 명절 연휴라고 할 수 있는데 설 명절 그리고 연휴 잘 보내셨지요? 네. 어제 성당에서 봉사하시는 아이들을 둔 아버지들을 만났어요. 입구에서 우리 소독하고 이렇게 다 체크해 주시는 봉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설 잘 보내셨어요? 라는 인사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어딜 다녀오셨는지요? 라는 생각과 저도 집에 안 갔으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집에 안 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용하게 보내셨죠? 이런 두 가지 의미예요. 근데 두 번째더라고요. 네, 네. 어디 이동하지 않고 아이들과 집에 있었습니다라는 의미로 잘 보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설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지난 시간들의 설과 세 가지가 참 다르게 느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전 냄새가 안 나네요 라고 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조금 있다가 근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라고 또 얘기도 했어요. 이 냄새, 전 냄새가 나냐 안 나냐,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전을 붙였냐 안 붙였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냄새가 안 나요, 근데 또 나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와 또 그 안에 저의 의미는 그 냄새라는 단어가 전달하는 정보는 아니었습니다. 의미의 냄새를 말했던 것 같아요. 이 냄새라는 것이 물건이나 물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화학적 기호로 또 화학적 구조로서 우리가 냄새라는 것을 되게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는 그 냄새를 풍기는 일들로 그 냄새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냄새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의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냄새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냄새라는 말을 어떤 향기라는 말로서, 그런 의미로서 묵상하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냄새라는 말과 향기라는 말이 되게 다르게 느껴지죠. 또 다르게 사용되겠죠. 냄새라는 말은 기억되고 의미가 있고 이런 것보다는 추억의 라기보다는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고향의 냄새, 맛있는 냄새도 좋지만 왠지 이거는 본능적인 것 같고, 고향의 향기, 어린 시절의 향기, 부모님의 향기라고 말할 때는 이게 우리가 어떤 오해 없이 굉장히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향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오늘 묵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 어떤 냄새, 어떤 향기를 간직할 수 있을까요? 이 냄새라는 것이, 향기라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배 냄새가 민감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바람에 날려오는 담배 냄새가 느껴져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쳐 가도요, 바람에 날려온 담배 냄새가 몸에 붙어 있는 걸 느껴요. 한 몇 걸음 더 가서 이제 더 이상 냄새는 날라오지 않는데 냄새가 나, 담배 냄새가 붙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데 그거를 막 털면은 떨어져요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냄새라는 것, 어떤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 환경 그리고 자신의 어떤 내용을 드러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냄새를 피울 수 있을까, 전달할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냄새,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그분을 닮아 살며 죄를 씻고 성체를 받아 모시는 이 삶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의롭고 상친절한 어떤 삶을 살면서 또 느끼는 게 있죠. 내 자신이 사실 그러한 향기를 풍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향내를 풍기는 것은 그 향기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많이 듣고 전하고 모시고 살면서 그 냄새가, 그 향기가 내 몸에 붙어 배어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신앙생활을, 기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반성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인 것을, 나는 부족한 사람인 것을, 바로 그때 우리가 되게 또 한번 흔들리게 되죠. 근데 바로 그러한 겸손한, 자기를 성찰하는, 반성하는 신앙인이어야만 교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의 냄새, 향기에 도취돼 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인 양, 자기가 하느님하고 닮은 사람인 양 교만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칙칙칙칙 자기의 껍데기에 냄새를 묻혀가고 마치 자기가 그 향기를 피우는 존재인 양 그렇게 삶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그분의 향기가 몸에 배는 것일 뿐, 또 오히려 그분의 향기를 맡고 나에게서 그분의 향기가 묻어날수록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부족한가라는 어떤 반성.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방종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하느님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몸에 묻어있는 그분의 향기를, 또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의미하고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일독서 레위기 13장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복음 말씀하고 직결되어 있는 어떤 내용이죠. 레위기 13장에는 오늘 일독서에 나와 있듯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 과하게 표현하면 한센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잖아요. 레위기 13장의 내용이, 오늘 일독서는 레위기 13장의 부분만 이렇게 발췌한 거예요. 레위기 13장 내용이 전체가 다 뭐냐면 피부병에 걸린 사람과 사제, 이 둘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13장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느낀 것은 뭐냐면 참으로 복잡하고 힘들고 딱하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선 제가 사제이라서 그런지,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제가 참 어렵겠다. 왜냐면 한 명이 아픈 동네 사람, 이웃 마음이 아플 텐데 이러한 피부병, 전염병이, 이런 내용이 레위기에 기록될 정도면 이런 일이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찾아오는 또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한 명이 아니라 막 경우가 막 바뀌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막 바뀌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고민해야 될 사제의 마음이 힘들어, 짜증나 일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고민이 되고 마음이 아플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격리시키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 정화된 사람 다 심판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마음이 얼마나 참 심란할까라는 것도 느끼게 되면서, 또 그만큼 많은 아픔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묵상해 볼 때 또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될까, 또 상심이 크고 두렵고 얼마나 외로울까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레위기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고 묵상하게, 물론 그냥 읽으면 되게 재미없어요. 어떤 그냥 기술만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을 1년 넘게 겪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입고 하느님과 함께,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까, 어떤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희생하시는 분이라면 아주 자연스럽게 오늘 일독서 레위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외롭은가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라는 마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제 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측인을 여겨서 이 사람, 근데 나병 환자는 실로 더 무서운 병입니다. 아주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단단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단단히 이르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요거 좀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있으면 우리 보좌하신 분님이 저한테 조심히 물어요. 어디 안 좋으시냐고, 기분 안 좋으시냐고. 왜? 표정이 안 좋대요. 예. 아무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요. 그리고 저도 교우들을 만나면 그래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예. 아무 말하지 않아도 막 드러난다는 거죠. 예. 근데 물론 그거는 뭐, 근데 오늘의 복음의 말씀에는 우선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이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겸손의 의미도 아니고 이건 정말 금지의 의미예요. 뭐 이게 뭐 안 좋은 일도 아니고 욕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닌데 내가 행복해졌는데 말하면 안 돼? 노래 부르면 안 돼? 예. 그러니까 답답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법에 나와 있는 대로 사제들에게 가라. 네 몸을 보이고 기도하고 증거하라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금지의 의미와 증거의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사람은 나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따랐나요? 안 따랐나요?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우선 하지 말라는 일을 하긴 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싱글벙글 웃고 멀쩡해져서 나타났으니까 가만히 놔두겠어요? 당신은 누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사람들이 막 말을 걸겠죠. 근데 거기서 뭐 침묵하기 실로 어렵습니다. 이건 그렇다 칩시다. 두 번째, 증거하라는 삶을 살았을까? 여기에 호기심이 생깁니다. 네,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하지 마라, 증거하라는 말의 핵심은 증거하라는 거에 있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것은 벙어리로 살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증거의 삶이 있다면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이 뜻이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증거의 삶과 이렇게 세상에서 입을 떠벌리고 말하는 삶, 어떤 삶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가? 아까 미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확진자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겪었다고 그랬을 때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다만 말하시라고. 말하지 않아서 서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할 자격을 갖추고 할 말만 하고 들을 말만 듣고 또 이어가시라고. 근데 우리는 내 재미에 내 소리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내 자아도취에 내 의견에 그런 언어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모든 언어들이 생각하고 책임지는 언어는 많지 않아요.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언어, 뇌가 발달해서 할 수 있는 말인데 과연 우리가 정말 할 말만 하고 사는가? 그러한 어떤 방향성이 또 이 시대에 맞는 것 같고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사는 사람들, 성인들이시겠죠. 오늘 이 독서에 나오는 사도 바오로 고린토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는 말과 다만 사제에게 몸을 보이고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예물을 바치고 증거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벙어리의 삶이 아닌 할 말을 할 줄 아는 말에 책임을 지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또 사도 바오로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번져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향기가 몸에 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향기 그리고 우리 몸에 이렇게 젖어 있는 그분의 향기를 맡으면서 내가 간직한 그 향기를 맡으면서 하느님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미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마스크 쓰고 마스크 벗고 말을 하면서 말을 하지 않으면서 선교의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증거하는 삶을 살며 내 향기, 나의 어떤 매력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분의 삶의 시간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보시오, 나는 죄인이고 모자란 사람인데 나에게 묻어있는,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분의 향기를 맡아보시오. 그렇다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이러한 증거의 삶을, 전달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느님께 향하여 함께 모였을 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사랑의 향기가 또 우리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힘들고 아프고 고독하고 짜증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분의 향기에 취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그분의 향기가 이렇게 가득 묻어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용기 내어 사는 생활을 영위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느님께 간절한 기도를 바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교회를 이끄시어 주님의 법은 모두 사랑과 진리의 길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환경 위기를 겪고 있는 저희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친교를 이루며 참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선하신 주님, 폭력으로 상처 입은 여성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이 사회에서 합당한 보호를 받고 이웃의 관심과 배려로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와 늘 함께 하시어 저희가 형제 자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서로 사귀고 섬기고 나눔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절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을 위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제사로 저희를 깨끗하고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주님의 뜻을 충실히 실천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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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의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나의 방패신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진미를 받아 모시고 배우니 참 생명을 주는 이 양식을 언제나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주보 안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 상식들, 또 필요한 우리들의 정보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보 안에 11월, 12월, 1월 여러분들의 건축헌금, 감사헌금 다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고 확인해 주시고 전래 봉사 안내 잘 보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 수요일이 2월 17일 제2수요일 사순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2수요일 아침 10시 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가 있습니다. 제2수요일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금육과 단식을 지켜주십시오. 금육은 모두 지키실 수 있고요. 단식은 고령의 또는 환자는 단식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겠죠. 젖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단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또 환자들에게 식사는 약이고 생명이니까 단식은 고령 또는 환자들, 어린아이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금육은 지킬 수 있습니다. 사순시기에 매주 금요일 금육 지키시고, 단식과 금육이 함께 되는 게 이제 제2수요일과 성주간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꼭 기억하시고, 또 사순시기 안에 우리가 어떤 악습의 냄새를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성탄 대림식이 판공을 하다가 이제 중단했잖아요. 미사도 대면 미사를 못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판공의 방법, 이제 우리 교우들이 숙지하셨을 거예요. 판공표가 없이 이름표와 본당 수첩에 있는 바코드 이용해서 고해성사, 판공성사 보시고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판공은 1구역부터 24구역까지 2월 18일부터 3월 26일까지 매주 화, 수, 목, 금 이 10시 미사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또 구역미사 함께 봉헌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애들하고 가도 될까? 사람 많이 모이는 걸까? 걱정하지 마세요. 거의 안 올 거예요. 깜짝이야. 그러니까 이 형제님은 상습범이야.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 아주 그냥 내가 이렇게 꼭 째려봐도 씩 웃으니까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 네, 다음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구역미사 때 아이들과 함께 오세요. 위험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사람들 많이 오지 않아요. 다만 이제 소공동체 봉사자들도, 우리 봉사자들도 봉사할 수 있는 미사와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봉사할 수 있는 대상이 많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제 봉사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니까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월 달 안에 가정촛불 미사 유아 세례 있고요. 또 교구에 있는 많은 공부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하게 돼요. 교구에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수강료는 25,000원이고 교재비 별도고, 이렇게 여기 주보에 나와 있듯이 접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교구에 온라인도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5월 23일 성령 강림 대축일 견진성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월까지 접수를 하고요. 4월달 그리고 5월달 이렇게 2달 정도 해서 견진성사 신앙교육을 할 거예요. 그래서 5월 23일 견진성사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요. 생태 영성학교가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데요. 회비는 2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코로나 상황도,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도 환경의 문제죠. 환경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너무나도 고속을 지향하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보다 더 빠른 가속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문제 책임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 책임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공부나 준비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환경에 대한 생태 영성학교 잘 보시면 또 관심을 항상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전화번호가 있고요. 2월 접수하게 되니까 잘 보시고 관심을 갖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 생산하는 문제가 쓰레기 문제잖아요. 근데 쓰레기를 대체할, 결국 쓰레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생산 이런 거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줄이려면 소비자들이 원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달하시면서. 그리고 순교 영성 강학 온라인 강의가 또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고, 또 모바일 성경 쓰기 이벤트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도 가톨릭 굿뉴스 앱을 통해서 성경 본당대항 온라인 성경 쓰기를 했었는데 우리 교구에서 우리가 2등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교구에서 꼭 1등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2월 21일부터 4월 1일 40일 동안 하게 됩니다. 사순절이라 생각하시고, 사순절 기간이에요. 40일 동안 이 가톨릭 굿뉴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쓰기를 꼭 하시면 좋겠다 싶고, 사순시기에 우리가 단식과 금육 보속하면서, 근데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아이들 손에서 스마트폰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족이 함께 모여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는 것도 매일매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함께 모여서 스마트폰을 대놓고 게임하듯이 성경을 써보는 것, 그래서 가족들 같이 해주시고, 우리 교우들도 평일에 미사 오시면 성당 청소하고 성당에 앉아서, 카페에 앉아서 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건 제가 좀 과한 겁니다만, 이렇게 해서 한번 사순시기 동안 우리가 다 함께 성경 쓰기를 해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본당 홈페이지에 영상을 하나 링크해 놨는데, 신부님들이 2달 전에 그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를 패러디한 영상을 했어요. 그래서 김대곤 신부님 옥중서안을 그 범 내려온다 밴드 베이스에 맞춰서 했어요. 그래서 노래 들어보면 우리가 이날치 밴드 한국관광공사에서 찍은 영상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데 익숙한 것 같은데 가사 내용이 옥중서안이에요. 그래서 듣는 것으로도 되게 좋을 텐데 신부님들이 그거를 2달 전에 은희성지에서 찍었어요. 은희성지가 김대곤 신부님 세례받으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찍으면서 한복에다가 막 옛날 복장하고 그런 영상을 찍었는데 너무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재밌다라고 하겠지만 교육적 의미로는 가사가 옥중서안이다. 그리고 복장이 옛날 복장이니 또 성지에서 찍었다. 재밌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요 재미 안에 있는 교육적 내용을 제가 언급한 거고, 또 그 영상을 가지고 이제 또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찍은 거 가지고 합쳤는데 재밌는 게 각 본당 가정에서 찍은 영상도 있고, 제주도에도 김대곤 신부님이 성지가 있지 않습니까? 용서 거기서 찍은 것도 같이 이게 편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대곤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인데 이런 옥중서안을 들을 수 있는, 또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성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재미난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활력을 갖추고 이러한 신년을 잘 보내봅시다 라는 얘기죠. 또 사순시기가 되게 이렇게 정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동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서 제2수요일과 함께 사순시기, 성경 쓰기, 공부, 그리고 우리 봉사, 희생 잘 열심히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의 피난처 의지할 곳 주님 동감하심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가정의 모범이신 성 요셉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